호세아 13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원인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9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패망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패망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이미 과거형으로 패망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인데 이미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냥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좋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쁘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나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패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봐주셨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나라를 세우게 하셨어요. 다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 감사는 드리지 않고 대적을 했단 말입니다. 무슨 대적을 했냐면 저절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국을 거부하고 새로운 왕과 지도자들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호세아 13장 10절부터 11절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우셨어요. 물론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했죠. 그런데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새로운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왕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는 거랑 이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우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은 그 왕은 그냥 대리자일 뿐이지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인간 왕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왕을 세운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보면 9개의 왕조가 들어서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존재하는 기간은 210년입니다. 그리고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통치 기간이 11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인간 왕을 구한 결과는 나라가 항상 안정이 돼 있지 않고 불안하고 반란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요.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죠. 그리고 결국은 다 망해버리는 거죠. 이제 남유다랑 비교해 보면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 때부터 계산하면 이제 350년 동안 20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왕조는 한 개 왕조예요. 굉장히 안정돼 있죠. 평균 통치 기간은 17년입니다. 그래서 이 6년이 더 길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그들이 이제 고집해서 세웠는데 결국은 나라가 평탄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망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불의를 고집했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12절부터 13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회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회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자, 에브라임의 불의.
그러니까 우상 숭배, 에브라임은 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했죠. 그들이 불의한 게 우상 숭배하고 율법에 불순종하고 이방인의 더러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함이 봉함되었다. 그게 뭐냐? 봉함은 그 편지 봉투를 이렇게 풀을 붙여서 하는 걸 그 봉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가 나가지 못하게 불의를 가득 갖고 있다 그게요. 그러니까 죄 중독이 돼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 이제 해산할 날이 이제 여인이 해산할 날이 됐는데 해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죽죠. 해산을 못하면 애가 나오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를 봉함해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해. 죄 속에서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누구나 짓죠. 인간이 죄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를 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죄를 고집하면 선지자가 아무리 책망을 해도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다 보니까 아예 죄의 늪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이제 죽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특이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요.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는데 갑자기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5절, 16절에 가면 또 심판 얘기예요. 그 중간에 갑자기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이제 사망과 수호를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 이스라엘 심판을 하면 사망과 수월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 사망과 수월을 갑자기 하는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한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는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사망과 수월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망과 수월을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국은 뭐냐면 잠시 동안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망과 수월에 빠져 있는 동안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구원하는 건 아니고 회개한 자만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진짜 사망과 그러니까 이 사망과 수월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거기서 그 고통을 받는 동안에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과 수월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수월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옥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고통을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징계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영원한 지옥, 사망과 설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로 멸망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다 그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심판을 경고합니다. 호세아 13장 15절 16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님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형제 중에서도 결실해도 강성해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강성한 때가 있었죠. 강성한 때 아합 왕 때도 좀 강성했고,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 때도,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강했어요. 그러나 동풍에 말라 죽는다.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라고 그랬죠. 아라비아의 반도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을 맞으면 풀이 다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말라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라 죽는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아이를 부서뜨리고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그래서 이제 이 정복자들이 좀 잔인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렇게 한 거죠. 아이 벤 여자의 배를 갈라서 죽이는 거예요. 산모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또 어린 아이를 잡아가지고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잔인한 심판, 이런 형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면서 말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호세아 선지자가 괴롭죠. 고통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호세아가 어쨌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도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이 아이가 죽는 거,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을 때, 또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예언이 또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것도 다중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런 잔인한 일이 있었는데, 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도 그렇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렇고, 2000년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마지막 때, 전 세계적인 심판 때, 그때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구원은 못했죠. 어쩌 구원받을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정말 무서운 끔찍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가슴 아픈 마음으로, 호세아 선지자 같은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